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것은 업보, 내가 지은 업보의 장애, 업보의 장애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업장이라고 합니다. 이 업장 때문에, 내가 지은 업보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빚이 많다라고 표현해요. 뭐가 많다? 빚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끊임없이 복과 선업,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팔만대장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왜 스님은 깨달음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복 얘기만 합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할 때, 맞습니다. 깨달음, 지혜, 불교는 깨달음과 지혜의 종교입니다. 단, 깨달음과 지혜를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고 좋은 도량을 만나고, 이것도 다 누가 지은 복이에요? 내가 지은 복이에요. 전생에 업이 두껍고 업보가 두껍고 복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날 수도 없어요. 복 없는 사람은 부처님 법도 못 만나고요. 복이 없고 착한 뿌리, 성근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만나도 꾸준히 올바르게 닦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꾸준히 닦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이 있다는 증거다? 복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자기 입으로? 아, 그래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근데 제가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와준 것만도 고맙다. 예, 진심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요새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도 없고 부처님의 법을 꾸준히 닦지도 않는 이런 말법 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한번 닦아보겠다, 귀를 열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려는 마음을 일으킨 것만 하더라도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닦아야 돼. 어떻게 닦아야 된다? 꾸준히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업과 공덕을 닦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렸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신묘장구다란이를 하든 능엄주를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부처님께 절을 올리든,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향한 기도, 부처님을 향한 에너지는 하나로 통해요. 중요한 거는 일심. 뭐라고요? 일심. 일심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일심, 한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라는 분들께 일단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내 인생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답답하다라는 분들한테 한번 하루에
관세음보살 한번 10,000번씩 한번 연불해 봐라. 몇 번씩? 10,000번. 관세음보살 하루에 10,000번씩 한번 연불해 봐라. 그렇게 1년만 한번 해봐라. 하루에 10,000번씩 1년만 간절하게 해봐라. 정말 웬만한 나를 힘들고 답답하게 했던 일들이 점점 풀려나가고 마음이 편안해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스님이 관세음보살 하루에 10,000번씩 1년을 연불하라고 해서 하루에 10,000번씩 1년을 연불했는데 저 아무 효과 못 봤어요 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하루에 10,000번씩 했냐? 10,000번씩 했습니다. 9,999번 한 거냐? 아닙니다. 10,000번 이상 했습니다. 9,999번 한 거 아니냐? 하루에 10,000번씩 1년 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뜨리고 했냐? 했습니다. 와, 그러면 이왕 한 거 하루에 30,000번씩, 몇만 번씩? 하루에 30,000번씩 한번 1년을 더 해봐라. 진짜 내 업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도들, 수많은 신도들을 상담하시고 기도법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세음보살 가피를 널리 전하신 우리 큰 스님, 어른 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에요. 정말 간절하게 해봤냐? 정말 간절하게 해봤냐? 근데 스님 저 힘들고 괴로워요 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대화해 보면 딱히 간절하게 정말 열심히 기도도 안 해봤으면서 신세 한탄하고 인생 한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내가 뭐라고 그 가슴도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는 사람한테 내가 뭐라 말하기도 어렵고 정말 우리 성철스님처럼 성철스님은 뭐라고 했냐? 성철스님은 저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하루에 10,000번씩 한번 연불해봐라 이러죠? 그거는 약과예요. 성철스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100일 동안 매일 3,000배 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스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냐? 그러면 죽을 각오로 하루에 3,000배 100일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반드시 운명이 바뀐다라고 성철 스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스님 절하다 죽을 것 같아요. 절하다 죽을 것 같아요. 그 성철 스님 뭐라고 하셨냐면 절하다 뒤져라 이러셨대요. 절하다 죽어버리라고.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자기 팔자를 바꾸냐고. 그 성철 스님은 그런 까랑까랑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여려가지고 스님 하루에 5,000번 연불하는 것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아우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니까 이게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서 저를 찾아오고 상담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기도해라 기도해라 얘기해도 딱히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핑계가 참 많아요.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 집중이 안 돼서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기는 하는데 꾸준하게 열심히 못하겠다. 그러면 나도 성철스님처럼 그러면 그냥 죽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성철스님처럼 그렇게 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또 은근히 순딩순딩 하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는데 느끼는 게 결국 자기가 닦아야 돼요. 누가 닦아야 돼요? 자기가 닦아야 된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업이라고 했는데 내가 안 닦고 자꾸 밖으로만 다녀요. 자꾸 유명한 스님들 자꾸 만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유명한 스님들 만나려고 하느냐? 유명한 스님들 만나면 기운이라도 좀 받아갈까 봐. 그런 신도들 많아요. 유명한 스님들 찾아다니기 좋아하고 어떤 방법을 써야 기도빨을 더 빨리 받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 기도빨을 더 크게 받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 내 소원 성취가 더 잘 될까? 어떤 방법을 써야 조금만 노력하고 효과를 크게 볼까? 그거 벌써 잔머리를 굴리잖아요. 나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 아닌데 왜 찔려요? 왜 막 이러세요? 왜? 그러니까 자꾸 잔머리를 돌려요.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무슨 기도를 하든 일심 삼매에 들어서 내 업장을 시원하게 녹여야 되는데 내 몸과 마음을 탁 내려놓지 못하고 내 기도에 내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만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 말씀에 자꾸 잔머리만 돌린다. 어떻게 해야 조금 기도하고 조금 노력하고 놓고 어떻게 해야 더 큰 효과를 볼까? 이와 같이 자기 업은 누가 닦아야 된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쓴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맨날 불교를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해봤자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자 갑시다 해버리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어요. 지식으로 우리가 수행이 잘 될 수 있다면 불교 철학자들은 벌써 다 성불했어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공부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몸으로 부딪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지식의 종교, 불교를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지식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의 종교가 돼야 된다? 체험의 종교, 몸으로 닦아야 돼요. 내 몸으로, 체험으로 그 수행의 맛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법문 들으러 와준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귀로 법문만 들어서는 안 된다. 법문을 들었으면 매일매일 꾸준히 무엇을 해야 된다? 자신만의 수행. 그래서 항상 자신만의 기도, 자신만의 수행을 잘 닦아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2페이지 다시 한번 펼쳐볼까요? 선남자야, 맨 밑에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무엇으로?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무엇하게 하느니라? 해탈게 하느니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느니라. 일심. 이 일심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큰 스님이고 정말 이 시대의 성자라고 불릴 만한 정말 위대한 수행자, 우리 한국 불교가 나온 위대한 큰 스님 중에 청화 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청화 스님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큰 스님들도, 우리 과거에 우리 큰 스님들이 다 한결같이 훌륭하셨지만 실제로 큰 스님들을 옆에서 모셔봐도 솔직히 아직 닦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완전한 분은 없어요. 정말 수행 열심히 했는데 뭐 화 잘 내는 분도 계셨고, 신경제 잘 내는 분도 계셨고, 뭐 또 조금 명예욕이 있는 분도 계셨고, 하여튼 수행을 많이 해도 번뇌망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좀 완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닦는 거죠. 그래서 자꾸 꾸준히 닦는 거죠. 근데 제가 주변에 우리 선배 스님들한테 이런저런 우리 한국 불교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선배 스님들이 이분만큼은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셨다. 정말 자비보살이셨고 정말
언행일치. 여러분, 언행일치가 엄청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 부처님 온갖 좋은 법문은 다 하지만 저 자신도 정말 언행일치는 힘들어요. 근데 이분만큼은 정말 언행이 일치된 자비보살이었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큰 스님이 바로 어느 스님이시다? 청화스님. 정말 청화스님은 언행이 일치되셨대요. 아, 세상에 이런 분이 있으셨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자비로우셨대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베스트 가피 영험담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청화 큰 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정말 목숨 걸고 수행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젊었을 적에 이런저런 인연이 얽혀가지고 어디 지방에 아주 유명한 절, 문화재가 있는 관세음보살 기도도량으로 유명한 그 어느 사찰에, 몇십 년 전에 사찰에 젊었을 적에 잠깐 주지를 맡은 적이 있으셨대. 주지. 그래서 이런저런 인연이 엮이셔서 주지를 맡기는 맡으셨지만 워낙 성품이 오직 수행에만 집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살림살이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모든 일을 당신 이렇게 사무장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대요. 사무장에게. 당신은 주지 이름 딱 걸어놓고 사무장 믿고 사무장에게 사무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사무장님한테 딱 맡겨놓고, 이 큰 스님께서는 오로지 이렇게 그 절에서 스님은 신도들한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오직 그렇게 수행만 하셨는데, 아이고 우리 청화 스님께서 그때 인복이 없으셨는지 그때 청화 스님 밑에 있었던 사무장이 되게 사리사욕이 많았대요. 그래서 몰래 그 절에 아주 귀중한 문화재를 몇 개 빼돌렸대요. 문화재를. 보물꽃 문화재를 몰래 이제 빼돌렸대요. 아유, 이 세상에 만나기 힘든 그런 큰 스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큰 스님 밑에서 좀 공부 좀 하고 수행 좀 하고 공덕을 닦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큰 스님을 주지스님으로 모셔놓고 그 밑에서 큰 스님 눈을 속여가지고 몰래 그 사찰에 있는 문화재를 막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중생은 다 자기 업보대로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 눈앞에 부처님이 나타나도 결국 다 자기 업대로 삽니다. 부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결국은 부처님이 광우야 광우야 그러지 말아라 해도 부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중생 업이 그래요. 동감하시죠? 예, 우리 업이 그래요. 그 큰 스님 눈을 속여가지고 문화재를 몰래 빼돌리다가 신도들한테 걸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신도들은 이 큰 스님이 청화스님도 아무 죄도 없이 청화스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신도들이 오해해가지고 그 이제 사무장을 고소고발을 했어요. 고소고발을 했는데 사무장이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누가 시켰습니다? 주지스님이 시켰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청화스님을 경찰서에 이제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아이고 우리 청화스님이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순수한 수행자다 보니까 우리 같으면 광우스님 주지로 있었을 때 밑에 사무장이 이런저런 문화재를 빼돌렸는데 주지스님이 시켰다고 하는데 광우스님 사실입니까? 하며 내 말 좀 들어보소. 절대 그게 아니라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내 말 못 믿어? 증인, 신도, 막 재판, 나랑 친한 변호사님 딱 불러가지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죠? 나는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청화 큰 스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면,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큰 스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내가 시켰습니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 탓이. 이건 진실이었대. 왜냐? 내가 그 사무장을 내가 잘 지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주지로서 내가 이러한 절에서 일어난 이 살림살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누구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는 뜻에서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훗날 그 상자스님, 청하스님의 상자스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상자스님이 저랑 친분이 깊어요.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 훗날 큰 스님께 여쭤봤대요. 왜 그때 그 사무장이 문화재 빼돌린 거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 사람 혼자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라고 왜 소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큰 스님 하신 말씀이, 야, 저 사무장에 처자식이 딸려 있고 그 가난한 집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저 사무장에게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사무장이 다 잘못한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무장이 감옥에 들어가면 저 처자식과 가족들은 어떡하나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그 사무장에게 저 사무장이 다 저지른 번제입니다 라는 말이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래요. 참 대단하시죠? 야, 아니 머리로는 이해가 다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저 불쌍한 사무장. 그래서 보왕산매론에 이르기를 누명을 씌웠을 때 뭐 하지 말아라? 벗어나려 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수행을 삼아라.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다 내 탓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주지로서 내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내 잘못입니다 라는 뜻에서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 경찰하고 검찰은 자백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주지스님이 다 자기가 시켰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셨대요. 교도소에. 그래서 얼마 동안, 한 몇 달 동안 교도소에 이렇게 계셨다는데, 짧은 시간 동안 교도소에 계셨는데, 교도소에 딱 앉으셔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밥때 되면 밥 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벽만 쳐다보라고 해. 공부하기가 딱 좋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내 인욕의 바람이를 닦고 내가 수행하는 지금 인연이다 생각하고 교도소에서 수행을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바깥에서 면회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소에 청하 스님을 존경하는 신도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스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고 모함을 받은 거라고 막 교도소 앞에서 데모하고 바깥에서 구명운동하고 난리가 났더래요. 신도들이 우리 청하 스님 억울한 누명을 썼다.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큰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아이고,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신도들이, 우리 불자들이 번뇌로운 일들이 생겼구나. 나 때문에 바깥에서 나 구명한다고 저 고생을 하고 있구나. 안 되겠구나. 이것도 이렇게 교도소에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이게 승복 입은 스님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할 도리가 아닌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때 스님께서 그러면 내가 빨리 이 감옥에서 나와야겠다, 이 누명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또 다시 변호사 사서 재판하고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믿고 의지할 게 딱 뭐밖에 없더라? 관세음보살, 부처님밖에 없더라. 그때부터 눈 뜨면 밤에 잠들 때까지 오직
관세음보살만 연불 하셨대요. 내 주변에 교도소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딱 집중해서 오로지 누구만 연불했다? 관세음보살만 불렀대. 오직 관세음보살. 아침에 눈 뜨면 밤에 잠들 때까지 오직 최대한 관세음보살 5글자를 놓치지 않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연불하셨는데, 한밤중에도 최대한 잠을 자지 않고 철야정진을 하셨대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녁에 잠들 때 불 끄면 사람들하고 똑같이 누워서 잠자는 척 하다가, 누워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다가 사람들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다 잠든 그런 느낌이 들면 그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서 가부좌를 딱 틀고 앉아서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오직 관세음보살만 연불하셨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그렇게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만 연불하기를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 며칠? 일주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하고 기도해서 딱 일심 삼매에만 들 수 있으면 일주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 큰 스님들이 3일만 해도 된댔어요. 3일만 해도 된다. 스님, 저는 3일이 아니라 3개월을 했는데도 왜 잘 안 될까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일심이 안 돼서 그래요. 일심이 안 돼서.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날도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연불하다가 한밤중에 이제 다 누워가지고 불 끄고 옆에 같은 감방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잠든 걸 확인한 뒤에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결가부좌를 딱 하고 허리를 세우고 한밤중에 온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마음속으로. 옆에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까.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딱 부르는 그 순간에 몸과 마음이 도저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묘하고 깊은 차원에 싹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서 허공에서 눈을 뜨고 있는데, 꿈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데 눈뜬 상태에서 허공에서 찬란한 광명이 펼쳐지더니 허공에서 생생하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대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관세음보살. 어디에? 깜빵에. 깜빵에 허공에서 찬란한 빛이 펼쳐지면서 관세음보살님이 또렷하게 생생하게 관세음보살님이 촥 나타나서 연불하고 있는 청화스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더래요. 도저히 그 인간의 언어로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미묘하고 아름답고 도저히 그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친견을 하면서 그때 당신이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 아,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부처님 말씀 경전에 의하면 불보살님이 항상 우리 눈앞에 있는데, 항상 우리 중생들 눈앞에 계시는데 누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중생들이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때 그걸 확연히 깨달았대요.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이 원래 항상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걸 그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으셨대요. 원래 우리 앞에 항상 계셨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눈 뜨고 계세요? 이렇게 눈앞에 계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항상 계시는구나. 우리가 못 보는구나. 그 관세음보살님의 환한 미소로 청아 스님을 바라보는 그 허공의 생생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는 산매에 빠졌대요. 이게 경전에 나와요. 따라오세요. 겸불산매. 볼견. 부처님을 보는 산매. 겸불산매라고 해요. 그리고 허공 속에 한참 머무르시다가 그 관세음보살님이 싹 사라지셨는데, 허공에서 그 찬란한 빛과 사라지셨는데, 그렇게 몸과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고요하고 너무나 행복하더래요. 그때 청아스님이 딱 느끼셨대요. 늘 불보살님이 어디에 계셨구나? 우리 앞에 계셨구나. 그 한밤중에 그걸 체험하고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후에 희한하게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면서 누명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교도소에서 석방되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청아 스님이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신 그런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누구시다? 예. 그러면 또 요 얘기 들으면 선생님, 그래서 여태껏 지장보살 불렀는데 이제 관세음보살로 갈아탈까요? 예, 그럴 필요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럴 필요 없다. 누구를 부르든 불보살님을 향한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늘 말씀드리죠? 예, 불보살님을 향한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야, 정말 부처님 경전의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네,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세요. 신기가 있는 사람들도, 무슨 끼? 신기가 있거나 혹은 좀 정신병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다가 뭘 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 기도하다가 막 빛을 봤다느니, 방광을 하는 걸 봤다느니,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서 항상 나타나 주신다느니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어떤 분은 스님, 저는 관세음보살 기도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관세음보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닌데 뭘 부를 때마다 나타나냐. 어떻게 나타나서요? 관세음보살 연불하면 누가 창문에서 떡떡 두들겨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보면 누가 계세요? 관세음보살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마음에 욕심이나 집착이 강해도 허망한 환상을 볼 수가 있대. 뭘 볼 수 있어요? 허망한 환상. 그러니까 가짜 불보살을 볼 수가 있대요. 청아 스님처럼 진짜 불보살을 볼 수도 있지만 욕망이나 집착 혹은 좀 신기가 있다거나 좀 정신적인 병이 있는 사람들도 그런 허망한 환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금강경에서도 야기색견나 이음성구화, 금강경 사국에 기억나시죠? 예, 색, 형상으로서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알려고 한다면, 들으려고 한다면 진정한 부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상에서 벗어나야 진짜 부처님을 볼 수 있다. 금강경에 나오죠.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연불산매에 들어서 불보살님을 정말 칭견했을 때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이게 중요해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점점 사라진 느낌이 든다면 올바로 본 거래요. 어떻게 봤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졌다며. 그런데 보긴 봤는데도 교만심, 아상, 아지, 고집, 내가 기도해서 뭘 받다라는 상, 그런 것에 빠져 있다면 그건 잘못 본 거래요. 그건 오히려 마구니상이래요. 무슨 상? 마구니상.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서 스님 제가 뭐 봤어요 하는 분들 딱 이야기 들어보고 눈빛 보면 대충 견적이 나와요. 견적이 나. 아이고 그거 잘못 봤는데 또 진짜 봤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제대로 보신 분들은 고요하고 평온하고 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정말 기도 제대로 하고 수행 제대로 한 사람은 저절로 겸손해진다. 불보살림을 실제로 연불산매에 빠져서 불보살림을 실제로 친견할 정도의 수행이 있는 사람이면 그 불보살림의 위대한 가피와 은혜 앞에 저절로 마음이 겸손해져요. 근데 내가 뭘 봤다, 내가 잘났다, 내가 니들 기도한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아이고 이거 벌써 잘못 빠져들었구나.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하신 말씀이지만 꼭 명심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 법문을 듣는 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좀 잘났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이미 잘났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나 정도면 이제 전국구 법사인데 내 스케줄이 지금 내년까지 밀려있는데 이게 제 얘기거든요. 나 얼굴 보기 힘들어. 이미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미 어긋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수행하고 연불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진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심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하심. 그래서 아래하, 마음심. 내 마음의 아래로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을 아래로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디 법회를 가거나 누구 만나거나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지금 당장 막 열차 놓칠 그런 거 아니면 스님 사진 찍어주세요 하면 난 무조건 찍어줘요. 사인은 안 해줘요. 사진까지만 찍어드려요. 왜냐하면 이미지 관리하느라고 야 광우 스님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야 튕기더라 야. 자, 웃자고 한 말이고 이것도 이제 하심인 거예요. 사진 함부로 찍지 마세요 이래버리면 이미 이제 나도 이제 점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사진 찍어줄 때 스마일 하고 찍어줘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스님 입은 웃는데 눈은 엄청 피곤해 보여요. 자 이제 반 웃자고 한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기도하고 연불하면서 뭘 보거나 뭐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나 잘났다, 내가 뭐 봤다, 뭐 체험했다 이런 아상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정말 어긋나요. 정말 어긋나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얘기하는 게 의외로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체험했다 이런 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깨주려고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막 되게 기분 나빠하시고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미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것 자체가 이미 교만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하는 그날까지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잘났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공부는 거꾸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공부가 아직 부족해서 잘 되지는 않지만 억지로라도 내 마음을 자꾸 하심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하심. 왜냐? 마음 공부도 습관이거든요. 마음 공부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일심. 그리고 일심, 기도 염불이 일심으로 들어가서 염불산매에 들어가면 실제로 불보살림을 칭견하는 견불산매를 얻을 때가 있다. 무슨 산매? 견불산매. 근데 내가 올바른 견불산매를 체험했냐, 아니면 허망한 헛것을 봤냐, 그 기준은 내 마음 공부가 얼만큼 닦였냐, 내 마음자리가 얼만큼 바뀌었냐,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아무리 눈앞에서 불보살림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봤더라도 나 잘났다라는 교만심이 있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더 강해졌다면 그거는 헛거를 본 거고, 내가 염불산매가 깊어져서 정말 생생하게 살아계신 불보살림의 거룩하신 모습을 칭견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많이 줄어들었다면 그거는 좀 제대로 염불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마음을 잘 꿰뚫어 봐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